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옛날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선교를 할 때 선교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 문화에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복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특별히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못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단을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높은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썼는데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적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유교랑 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6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죠. 그만큼 뭐냐 하면 효도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고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심할 정도로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이라는 게 뭐가 옳은 일이겠어요? 이 순리에 맞고 원리에 맞는 일, 이게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질서와 원칙을 세우셔서 운영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순리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요즘 아기들이 생겨가지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오늘 다니보니까 꽃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꽃이냐 해바라기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카네이션이에요. 빨간 꽃이더라고요. 카네이션. 그리고 오늘 요즘은 카네이션 잘 안 주죠? 예, 우리 교회도 카네이션으로 없는데 다니가 카네이션으로 한 번씩 이렇게 꽃이다라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는 참 건강하고 순한 것 같아요. 튼튼하고 병원도 잘 안 가고. 근데 우리 예양이는 어렸을 때 몇 주 안 돼서부터 병원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유를 며칠 못 먹었어. 물론 나중에 짜가지고 젖병에 넣어서 먹였지만 직접 이렇게 안고 많이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작았는지요. 목욕을 혼자 못 시켰어요. 애가 목을 못 가는 이게 왔다 갔다 흐지덕거리니까 목욕을 시키려면 한 사람은 머리부터 탁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붙들어주고 한 사람이 불로 살살살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민한지요. 쟤를 재우려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안고 재우고 업으면 이렇게 자죠. 그래서 자다가 잠들었다고 살짝 내려놓으면 어떻게 잘 깨갖고 우는지 말이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고 있다가 침대에 가서 이렇게 나도 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눕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자라는지 깨가지고 말이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기 키우는 부모들이 다 힘들고 또 남편들은 잠 못 자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다니 안 왔는데 예비들 좀 알아듣더니 얼마나 무거운지 팔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제 하루 종일 보는 우리 이곤찰은 얼마나 힘들겠어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니까 나도 어떻게 키웠을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키운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은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다 이거예요. 잠자려면 이양이 같았대요. 이게 내려만 놓으면 업어가지고 재워가지고 내려만 놓으면 내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양이가 나를 닮았나? 왜 내려만 놓으면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탁기, 건조기에 집안에 춥지도 않고 냉난방 다 되고 따뜻한 물로 다 그냥 틀고 나오니까 식히지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일일이 여러분 다 그 천기저귀 빨아가지고 널고 그거 접어서 채우고 뭐 옛날에 분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유수유 안 되면 미움같이 갈아서 먹이고 뭐 집 청소 다 해야 되고 뭐 밥도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그랬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집에서는 아들을 낳고 자기는 딸을 낳대요. 딸 낳더니 야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 그래서 미역국 좀 얻어 먹고 나가서 밭일을 했대요. 지금 안 계시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 옛날 얘기 하다 보면 그 얘기를 그만큼 섭섭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살아계실 때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여러분 효도하고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 너무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뭐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옳은 일이 당연하게 옳은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 두 돌판 중에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6개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요, 5개의 말씀은 뭐냐?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다 뭐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부모에게만큼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하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 뭐냐면 효도요, 효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는 나쁘지만 안 하는 게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는 나쁘짓 안 하는 것만으로 사랑이 아니에요. 뭐해야 사랑인 거예요? 공경해야 사랑인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시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우리는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고 경륜의 무게가 있고 인식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나왔어도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때요? 엄마가 뭐하라, 아빠가 뭐하라. 왜? 지는 대학 나왔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 배웠어도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자기 공부한 그 분야만 배운 거지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면 여러분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무게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같은 말로 쓰였냐면 긍지라는 말로 같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긍지.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요, 즉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져라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창피했어요. 학교에 오는 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늦둥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환갑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것도 환갑. 옛날에 여러분 환갑 지나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노인정 갔어요. 우리 아버님 환갑 지나고 노인정 가셨어요. 저 마송 통진에 있는 노인정에 가셨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이 환갑 지나면 벌써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버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비 오고 막 그러면 우산을 들고 젊은 엄마들이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야 우산 여기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와요?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것도 뭐 바자매 바람에 된다고 뭐 어르신들이 입는 게 아니면은 뭐 그냥 일하던 옷을 입고 오시면 저는 그게 어떻게 했어요?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알아서 갈게요. 그래서 나뭇잎 잘라서 이렇게 나뭇잎 쓰고 아이들이랑 집에를 가고 걸어서 한 4km 되는 거리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저도 철이 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뭐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는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는 화가 많으시고 성격도 급하시고 또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버님 술도 많이 드시고 도박도 많이 하셨어요. 도박도 옛날 시골에 막 도박했거든요. 도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또 어머니는 뭐냐면 착하고 헌신적이긴 했지만 똑똑하게나 지혜롭지는 못했어요. 늘 그래서 아버님한테 뭐였냐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초이도 부모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긍지를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로서는. 왜냐하면 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뭐냐면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돌아보면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늘 큰아들을 챙겼어요. 큰아들이 고기를 못 먹었어. 우리 집 고기 먹었는데 이건 큰아들 거 늘 냉장고에 저장을 했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셨거든요. 늘 큰아들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나는 막내니까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뭐 집을 나왔어요. 그냥 뭐 교회 잘 다시피 하고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우리 큰형한테 뭐 집에 들어오면 때려 죽인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안 들어갔어요. 제가 뭐 등록금 하나 용돈 하나 갖다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난 뭘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그때 다니던 교회에 그런 전자 회사를 다니는 이사님이 계셨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분한테 한번 싸게 샀어요. 조립 컴퓨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 몇만 원이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그 프린터, 흑백 150 몇만 원이었어요. 153만 원. 지금도 잊어먹진 않아요. 153만 원. 근데 여러분 153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를 가서 낮에 가면 이제 어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있을까요? 돈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왜 필요하니? 나 컴퓨터가 필요해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랬더니 얼마냐? 153만 원.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러더니 어디서 찾아가지고 15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옛날에 시골에 여러분 150만 원 있습니까? 그 당시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 형한테 쫓겨나 형이 너 준다 그러고 뭐 너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형이 난리를 치니까 제 나중에 결혼하면 허다못해 월세방 보증금이라도 해줘야 제가 살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한 푼 뭐냐 하면 뭐 팔아서 꼼쳐가지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모아놓으신 거예요. 날 주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세요? 486 DS2 다 기억을 해. 486 DS2라는 컴퓨터였어요. 네, 컴퓨터.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또 아버지는 어땠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도 급하시고 아침마다 우리 집은 조용한 적이 없어요. 이놈의 새끼들 안 일어난다고. 그냥 우리 큰형, 작은형 둘이 늦게 자고 안 일어났거든요. 난리라는 소리를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침밥을 유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먹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네. 아침을 같이 못 먹었어. 먹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저만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끄럽고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아버님이 저를 참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침 같이 먹는 건 너밖에 없다. 또 어렸을 때는 나갔다 들어오시면 제 얼굴을 막 이 수염 많이 나 얼굴로 막 비비셨어요. 저는 싫었거든요. 따가워가지고. 싫으냐? 아빠 싫어요. 따가워요. 그랬더니 이 다음번은 너무 냉정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해. 싫다 그러면 진짜 한 번도 안 해요. 이분은요. 한 번도 안 해요. 결혼해서 우리 집 주일마다 오셨거든요.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한 번 버스 태워드렸어요. 집까지 안 태워드리고 교회 뭐 한다고 오늘만 아버지 좀 버스 내려드릴게요. 그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와. 다시는 안 와. 그건 아닌데 다시는 안 와. 이러고 이분은. 근데 우리 집이 어려워서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어렸을 때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죠. 봄에. 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옆집에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옆집이 그 보리를 심었거든요. 우리는 보리 심은 게 없는데. 근데 이게 보리가 연글지도 않았어. 덜 연글어가지고 쌀이 보리가 안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을에 쌀로 바꿔줄 테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 그래서 그걸 벼다가 그 보리죽을 해주니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맛이 있겠어요? 맛 진짜 하나도 없지. 배는 금방 쏘아대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내가 말이 안 돼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이거 우리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어디 가셔가지고 쌀을 옛날 80kg 한감하잖아요. 80kg 한감을 얻어오신 거예요. 가을에 주기로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내가 자식들 이렇게 굶겨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땅을 사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밥이 없어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그래도 자식들 굶겨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훌륭한 부모가 아니고 멋진 부모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만큼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했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장을 제가 눈물이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이 볼 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뭐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거든요. 근데 한글을 깨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꼭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외에도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또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면 그만큼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불효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결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간혹 성도들 중에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는 효도 못하면서 교회 와서 또 다른 데 가서는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내가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부모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간혹 보면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지 못해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캠프 갔을 때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부모를 예수님이 만나서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용서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꽤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부모를 용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동기 중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를 용서할 수 없대요. 왜? 남도 아니고 요셉은 형제한테 버림받았죠? 그죠? 형제가 죽이려고 버렸지만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내가 나를 버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내가 효도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분 얘기죠. 차라리 남이라면, 그래도 요셉처럼 형제라면 그래도 낫겠다. 난 요셉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분은 나중에 목사가 저랑 같이 목사도 됐죠. 그분도 나중에 부모를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봉양했고 마지막 길을 다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아버지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남매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나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랐어, 그래서 좋았어 라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 잘 아세요? 우리 큰 누나는 똑똑했거든요. 우리 큰 누나가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요 찾아와서 얘는 공부시켜야 된다고 늘 와서 얘기했던 게 우리 큰 누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상장이 이만큼 있었어요. 우리 누나가 사온 상장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쫓아 얘는 공부시키라고. 근데 가난하고 딸이니까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내가 집에 어려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작은 누나 사랑받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뭐 큰형 자기만 죽도록 일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작은 형 뭐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태어나가고 사랑 뺏어갔다고 얘기합니다. 8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막내라 나는 아무렇게 돼도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각자 착각이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나름대로 제가 볼 때 다 사랑받았어요. 큰형 얼마나 엄마가 큰아들이라고 챙겼는지 아세요? 작은형 뭐 사달라고 안 먹고 여러분 금식하고 누웠어요. 우리 형은 그 당시에 우리 형은 메이커를 입고 다녔어요. 안 사주면 굶으니까. 쟤 죽는다고 해줬어요. 저보다 죽는다고.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겠죠? 예? 굶는다고 해줬어요. 저는 남의 거 얻어 입어도 막내인데 형 입던 거 얻어 입었어요. 여러분 동네 거 얻어 입고요. 근데 그 양반은 새 거 메이커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근데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안 해. 다 뭐예요? 자기 관점에서 착각이야. 여러분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은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여러분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복인데, 근데 이게 맨날 아프고 어렵게 힘들게 장수하면 절대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잘되고 장수해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에요, 효도하는 사람 치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불효자 치고 여러분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부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다 자기 언니도 떠나고 며느리 둘 중에서 위에 떠나고 룻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섬기고 모셨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요. 여러분, 당시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아내가 돼가지고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셉 형제한테 팔렸잖아요. 버림받아가지고 미움받아서.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타러 왔을 때 여러분 형제를 다 용서했어요.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버금술에 이 바로나 타는 술에 보내가지고요 모셔다가 극심히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모셨습니다. 형제들도 왜 용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여러분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첫째가 아니에요. 장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여러분 사자새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았나 돌아보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린 것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물 속에 내려놓자고 그랬어. 우리가 손 피 묻히지 말고 그냥 빈 우물에 넣어놓자. 왜 우리가 피 묻히냐. 근데 사실은 유다는 그리고 형제들이 떠나면 요셉 구출해서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한 거죠. 왜? 요셉을 너무나 야곱이 사랑하니까. 요셉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유다가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했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가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베냐민의 이 쌀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포로로 잡고 있겠다고 얘기해요. 훔쳐갔으니까. 그때 유다가 다만 있는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죽었고 동생 하나 남았는데 얘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 나를 잡아주시고 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에 요셉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유다죠. 왜? 그만큼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 역할,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9장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죠. 여러분 사울 왕도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졌지만 사울 왕의 초기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붓게 되는 사건을 보면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야 암나기가 잊어버렸다. 암나기를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사울이요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맵니다. 사흘 동안을 나귀 새끼를 찾아 헤매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듣고요. 예언을 듣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지. 그 사울이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효자치고 뭐 안 받은 사람이 없다? 복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불효자는 어때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요 펄거벗고 잤어요. 그 모습을 함이 봤어요. 함이 자기 형과 동생 불러다 놓고 자기 아버지를 막 비방하고 여러분 헐뜯고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는요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덮었어요. 겉옷을 덮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효자였지만 다윗의 얘기하면 기니까 자기를 버렸다 그래서 다윗도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근데 다윗을 보면 나중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도 다윗에게 이제 뭐 왕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잘했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 압살롬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사랑을 배반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쭉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1년에 한번 자르면 무게가 얼마냐까지 나와 성경에. 근데 이 아름다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렸어요. 말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여러분 불효자들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부모님들 문제 많으시죠? 저도 이제 뭐 어머님이 장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인데, 부모님들은 여러분 제발 자녀들을 불효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왜 불효자 누가 만드느냐? 부모가 만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뭐 사다 드리면 옷 사줘도 사오지. 돈을 왜 쓰고 왜 사오지? 옷이 얼마나 많은데. 밥 먹으러 가면 안 내려요. 왜? 아들 돈 쓸까 봐. 밥 먹잖아요. 꼭 돈 준다. 돈 주는 거예요. 밥값이라고. 아니, 아들이 어머니 밥 사주고 옷 사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우리 작은 형수는요, 어머니가 옷을 던졌어. 사다 준 거를. 그 다음부터 시험 들어가고 다시는 안 사다 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던졌어. 사다 준 거를. 이딴 거 뭐라서 하냐고. 근데 이딴 거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게 정말 나빠서가 아니고 그분들은요, 돈 쓰지 말고 사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딴 거라 그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여러분 안 해요. 지금은 우리 장모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도 다 돌아가시고 용돈도 2배로 드리고, 작년에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더니 살이 쪽 빠지셔서 제가 녹용을 3첩 해드렸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돈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뭐 사드리면 꼭 또 밥 사드리면 이분도 꼭 돈을 줘. 참 하다못해 우리 애들을 꼭 돈을 줘요. 놔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효도 못 받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효도 받기 싫으세요? 그랬더니 이번만 이번만. 근데 이번만이 되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그거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 받으시고 고맙다, 다음에 또 해줘라, 또 사줘라, 네가 사주니까 맛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내 돈 주고 밥 사 먹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콩나물밥을 먹더라도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밥 하나 사주는 게. 여러분 안 주면요 달라고 받으세요. 달라고. 저도 인파로 4개 하잖아요. 집도 이사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이것만 해도 뭐 350만 원인데 내가 우리 아들 저번에 300만 원 타가지고 있잖아, 아빠 임플란트를 좀 못 해줘야 되지,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100만 원 딸한테도 월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아 어버이날도 있고 아빠 생일도 됐는데 또 임플란트 값 하나 어떻게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받고. 왜 하느냐? 여러분 얘기 안 하면 안 해요. 제가들이 하겠어요? 하고 축복해줘야죠. 복 받으라고 축복해줘야지. 여러분 부모가 효도를 받아야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복 받게 하는 게 뭐냐? 효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해라 그러고. 그럼 자녀도 하면서 기쁘잖아요. 이딴 건 뭐하러 해오냐? 돈 아깝게 쓰지 말아라. 그러면요 부모에게 돈 한 푼 안 씁니다. 돈 한 푼 쓰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요. 엄마가 돈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특히 큰아들들이 그래. 큰아들들이 왜? 맨날 됐다고 돈 없는데 하지 말라고 맨날 이러니까 진짜 돈은 필요 없는 줄 알아.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어도 받아서 안 됐으면 우리 장모님처럼 지혜롭게 손주들 줘요. 그 돈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그 손주가 고맙다 그래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효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불효자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좀 하라고 그래요. 야 월급 사는데 엄마 아무것도 없냐? 아빠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받아요.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안 사줘? 야 어버이날인데 없어? 여러분 달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버이날 되면 하는 줄 알아요. 그것도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자녀를 불효자 만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왜? 늙어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지금이야 돈이 있어서 내가 돈 보니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늙어서 병들면 부모가 자녀들이 돌보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게 교육 안 시키면? 여러분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효자로, 효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나가 자녀다 하시는 분 따라하세요. 효도합시다. 우리 어머니들 따라하세요. 효자 만듭시다. 네, 효자 만듭시다.